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헌금 소개를 못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또 김은성 조병구 회장님께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또 유재승 사모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또 장순기 선생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송인철 선생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하늘마을에 와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또 김은선 조병구 회장님 또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감사금 드리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면서 중보하던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으니까 우리 산에 올라가는 얘기를 조금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등산 매일 하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늘마을에 오시는 분들에게 매일 등산을 얼마씩 했는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과외식 하는 거, 물 마시는 거 이렇게 체크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성적표를 내고 그 일주일을 이제 그 점수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검을 좀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암을 없애는 비밀 하나 오늘 아침에 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소개가 되었는데, 암세포는 39.7도가 되면 죽기 시작합니다. 39.7도.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운동을 하거나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거 그런 걸 할 때 이제 우리 몸의 체온이 40도가 돼요. 그럼 암세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그죠? 39.7도보다 높으니까 죽겠죠. 그런데 우리 이제 근육을 사용해서 막 올라가면 우리 근육의 온도는 42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암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A 코스 가십시오. A 코스. 제가 요즘에 이제 A 코스를 아침마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A 코스를 갔다 왔습니다. 비록 이제 A 코스 갔다 와서 밖에 일이 많아서 이제 현장도 감독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아침에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여기 또 올라왔지만, 그런데 이제 그 A 코스를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A 코스도 새롭게 뚫린 A 코스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게 A 플러스 코스예요. 거기는 새롭게 뚫는 이 코스는 A 플러스 코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경사도를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원래 기존 코스로 우리가 A 코스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저쪽 그 뒤쪽으로 돌아가는 코스 우리가 B 코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비학점 되는 B 코스예요. 근데 이 밑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정말 학점으로 말하면 C학점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길도 좀 빨리 걸어야 돼요. 그래서 몸에 열을 일으켜야 됩니다. 몸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빨리 걸을 때에 그 땀으로 독성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빨리 걷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힘드셔도 이제 A 코스를 하루에 한 2바퀴씩 이렇게 도시면 여러분 이 암 정복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내일 우리가 쉬기 때문에 모레 정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그 말씀을 건강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는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 내지는 2시간 여러분들에게 건강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주 짤막짤막하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암 정복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 아주 키포인트 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뭐 하라고요? 등산을 하라. 등산을 하면 암세포가 없어지는 게 이게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어서 올라가더라도 괜찮아요. 네 발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기어서 올라가실 수 있으면 기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기어 올라갈 때 힘들지요. 몇 번 가보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11월 달은 여러분이 자연과 싸운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감기를 이길 수 있도록 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감기약을 먹고 있지만 그 감기가 이제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 감기가 온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감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는 그 감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약사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일본의 저명한 약사는 사실 감기의 원인은 1%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감기가 오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원인도 모르는데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기가 낫는 거예요. 그냥 증상만 없어지는 거예요. 증상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기가 오는 것은 암세포와 더불어서 싸우기 위해서 열을 일으키면서 감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도 따지고 보면 왜 감기 앓은 다음에 암 났은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감기가 세게 걸렸대요. 그런데 그 감기를 앓고 나니까 암이 나서 버렸대요.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기인 줄 착각을 했는데 열이 오르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었어요? 암세포와 싸우느라고 몸이 열을 끌어올리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A코스 올라갈 때 참 힘들어요. 네, 땀나요. 그런데 거기를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안 되면 2바퀴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온열치료라는 게 뭐예요? 열을 풍풍 풍겨날 때 우리가 열을 확 올리면요, 우리 몸의 열의 그 20%는 간으로 가요. 그러면 간이 해독이 될까요? 간이 살아날까요?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해가지고 피를 덮게 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 안에서 노폐물이 사라집니다. 노폐물. 그래서 이 노폐물을 없애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자, 이게 운동을 하면은 혈관이 건강해져요. 혈관이 망가져서 혈관의 신축성이 떨어져서 우리 그 신축성을 그 조절하기 위해서 심장에 압이 자꾸 올라가니까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 자꾸 하시면 고혈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독성이라고 하는 게 독성이 먹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고 독성이 생기는데 이게 먹어서 생기는 독성보다 우리 몸 자체에서 생기는 독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독성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운동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이제 이쯤 하고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고 제가 내일 모레 또 조금 건강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는데 근데 오늘 내일 여러분 꼭 등산 가실 거죠? 예. 아유, 얼굴 보니까 다 가시겠다는 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소명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장래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때, 이 모세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또 이제 어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려면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고 차라리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올라가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니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 하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겠다고 하셨고 또 친히 함께 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함께 갈 자를 말씀도 해주시지 아니하셨으니까 하나님 함께 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길을. 왜 주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놓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어떤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필생의 문제로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 예. 우리 사모님 참 훌륭하십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저 해봤을까요? 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과 내 생각 이걸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절대로 내 인생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내가 이 걸어가던 인생길을 그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 켜놓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매일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을 따라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길을 찾아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한 것이 주님을 알리시고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를 알리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부유하게 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뭐 중간에 참 힘든 그런 때도 있었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저를 부유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맞습니까? 앞으로 이 진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가시면 이 민족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그냥 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이 백성을 그렇지 않아도 송아지를 앞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어떤 일을 놓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좀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와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또 주변의 영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부담이 와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병나선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요양원 한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요양원에 왔는데 한 방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잠을 잘라니까 옆에서 밤새 신음하고 끙끙거리고 하니까 자기가 잠을 이제 못 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짜증이 나고 이랬는데 이래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픈 걸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병이 나와버렸어요. 자기도 봉사하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병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하고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방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늘마을에 선교사를 모집해야 되겠다. 선교사 모집. 여러분 선교사 지원하셔요. 근데 어떤 선교사냐면 여러분 뭐 영혼구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게 하늘마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좋은 상담해 주시고 이러면 하늘마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늘마을에도 보니까 이 선교사를 하실 만한 분들이 몇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하늘마을 선교사를 신청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저희하고 한 번씩 만나서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이 하늘마을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 우리의 생애는 아주 빛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 복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 하늘에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우리 6.25 동란 이후에 이제 밀가루 나눠주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단을 통해서 선교기관을 통해서 이 한국에 밀가루 배고픔이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스가랴 3장에도
4장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촛대가 나오죠. 촛대. 보니까 이 이상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그 촛대가 있는데요. 이렇게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7가지에서 이렇게 주발이 하나 있고 거기서 또 이렇게 7가지가 뻗어 있어요.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리고 77이 49. 뭐 가운데까지 하면 한 50개 되는 이게 등불인데 그런데 이게요. 거기에서 이렇게 불이 확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 7이에요. 아마 이거는 원 주지를 빼고 아마 7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지에서 각각 7개의 또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한 50개의 등이 쫙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그 촛대 안으로 이렇게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데 좌우편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이 돼가지고 이 촛대가 확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 스가랴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 두 감람나무는 주 앞에 모셔 서 있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2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2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또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서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 회중 안으로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을 공급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불을 확 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죠? 마치 그 50개의 등잔에 불이 켜지는 것처럼 이제 그 요제제를 드린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었잖아요. 근데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2사람만 있으면요, 거기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어떤 인간이 뭐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령이 부어지시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이렇게 참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타는 그 모세의 마음을 더 이상 애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이상 모세를 애태울 수가 없어서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한 가지 더 구해요. 16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하나님의 은총의 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나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은총을 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겠죠. 이 구별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생애, 성화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주님 앞에 한 가지 더 간구했습니다. 정말 나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조금 전에 주님을 알려달라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것에 추가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그 19절부터 2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잘못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 맨 이런 것만 봐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의 모든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한 26장쯤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악인은요,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릴 때에 잘못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혹은 아버지가 이놈, 너 그러면 맞아. 그러고 회초리를 딱 들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 그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딱 드는 것은 진짜 미워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시내산 앞에 지금 다 강림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보좌를 옹리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두려운 신 앞에서 그들이 경외해야 될 그 신 앞에서 조금 전에 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또 다른 계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마시고 거기서 술 마시고 뛰어놀고 거기서 음탕한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백성은 사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진멸하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주동자들,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 3,000명만 그 골라내가지고 칼로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3,000명을 칼로 친 것은 공이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골마 터진 그 부위를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골마 터지면 도려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도려낼 때 아프죠? 여러분, 어디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상처 도려내려면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를 도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감당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12장이 아니라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런 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죄악의 역사가 계속 흘러오는 동안 그 안에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이 상처 입고 고통 입으시고 할 때 거기에 함께 희생을 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치루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굉장히 무자비하게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멸망을 했다. 참 하나님 무자비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그 물로 쓸어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죄악의 그 역사를 마감하시고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네. 120년 동안이나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던 그런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네. 우리는 자꾸 우리 이기적인 시야 속에서 성경을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해요. 그런데 그 선한 형상이 뭐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형상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바위 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날 때에 이 너를 쪼갠 바위 틈에 두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쪼갠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갈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바위 위에 딱 서 있는 모세를 싹 들어 올려가지고 저쪽에 쪼개져 있던 바위 속으로 집어넣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서 있던 그 반석을 쪼갰을까요? 네?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벌써 이해했으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모세가 서 있던 그 반석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반석이 쪼개져서 그 쪼개진 그 바위 사이에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슴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가 막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막 강압적으로 역사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쪼갠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33장 4절
34장 4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4절부터, 여기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뭐냐면 너는 그 돌판 둘을 처음처럼 깎아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깨트린 그 돌판을 모세에게 다시 깎아서 준비를 해서 그걸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친수로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주실 것이었어. 근데 이제 친수로 그것을 기록하시기 전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 딱 섰을 때 양손에는 뭐가 들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깎아 만든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여호와로 나타난 분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친히 강림을 하셔서 그와 함께 서셨어요. 함께.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돌판을 이제 모세가 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오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그게 오나요? 네. 사실 이 돌비에 새겨진 율법은 사실 돌비에 새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는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준비한 이 두 돌비는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우리 심장에, 또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건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그걸 받을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런 거예요. 아말렉을 무찔릴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져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2번씩이나 그걸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근데 그 깊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그 오른편은 또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부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과 협력해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두 돌판을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 다음에 바위를 쪼개고 그 두 돌비를 들고 바위 틈으로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반포하시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참 좋죠. 그 다음에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풀고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서는 죄에 대한 형벌이 꼭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를 한글 킴제임스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자기가 그것을 거절하고 죄 짓는데 죄 짓는 사람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아요.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죄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자,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18장에 보니까 18장에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 에스겔서 18장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비의 악은 아버지가 담당하고 아들의 악은 아들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아비의 그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는데 요걸 조금 이제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제가 킴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벗고 읽겠습니다. 아들은 그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이 에스겔서에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뭐라고 여기 이 킴제임스 성경에 번역했냐면 여기 아비의 악을 자여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는 말을 이 아비의 악을 자여 3, 4대까지 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보응하리라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오해를 해요. 여러분이 보통 3대, 4대가 같이 살아요. 맞습니까? 네, 3대, 4대가 같이 살아요. 뭐 아버지, 할머니, 또 뭐 딸들, 손자, 손녀들 이러다 보면 3, 4대까지 같이 살아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영향이 3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도 고생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가 3, 4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는 것이지 아비의 악이 자식에게 3, 4대까지 되물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모의 죄가 조상의 죄가 궤대된다, 되물림된다. 이거는 기독교의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마칠 말씀은 이것입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참 감동적이에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주셨는데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고 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그러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사실 주님은 무엇을 보여줬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르러온 그 갈바리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단지 그냥 바위 틈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뒷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품성의 변화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이 자궁을 가르고 어머니 뱃속을 가르고 그리고 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그 사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품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상처받으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심장이 탁 창에 찔렸던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요, 그 갈라진 바위 틈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보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야, 여기 또 굉장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29절부터 30절. (29절부터 30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니 이 모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때부터 모세 얼굴에 막 이렇게 그 오로라가 있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세가 이제 백성들과 얘기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눈만 내놓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영광은 뭐냐면 이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세가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거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영광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갈바리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될 품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손에 뭐가 들려있었어요? 율법이 들려있었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빛과 이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 있는 빛은 다른 빛일까요? 같은 빛일까요? 같은 빛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의 얼굴에 드러났던 영광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드러낼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낼 그 영광을 표상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항상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듭난 생애를 살 때 그들이 이루게 될 복음의 영광을 상징해요.
아시겠죠? 복음의 영광. 그러면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그냥 하나의 스토리 같지만 구약의 이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 이게 다 표상적인 의미이고 거기에 아주 깊은 복음이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들을 때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아,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그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것을 우리가 며칠 전에 연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산헤드린 회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했을 때 그 믿는 자는 이렇게 그 심판을 받지 않겠고 사망에서 그 영생으로 옮겼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데 곧 이때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즉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38년 된 중풍병자라도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것처럼 나의 죽은 옛생애를 지금 이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거룩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속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간같이 이루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그 진실한 의미를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능력 있는 하늘들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우리는 이 성경의 수만 가지 사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모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또 모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반사할 자들은 모세와 같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여호와의 모든 선한 형상을 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목숨보다 그 백성의 목숨을 더 귀중히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모세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걷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분들에게 열심을 내어서 등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길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전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의 손에 축복해 주시고 그 생에 천바 만배나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